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장에서 오늘 선택해서 예쁘게 입고 나왔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는 쉬운 선택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사람은 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닫혀있는 사람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동안의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선택을 할 때 선악과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과 약속보다 이 선악과가 자기들에게 보여주는 그 느낌이 더 크고 좋았던 거죠.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건이 좋아 보여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나쁜 선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또 그게 있어야 사는데 이 정욕이라는 말은 이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구에 따라서 한 선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조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좋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좋지 않은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안 좋은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나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선택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선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옮겨가야 되는데 큰 그릇을 가장 먼저 선택해 놓은 다음에 이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을 훅히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선택에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먼저 다 선택해 놓고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 순서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하는 이런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선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감동된다고 하죠. 이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감정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결정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고조되고 상승된 감정이 마지막에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으로 매듭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결과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감정만 상승시켜서 나가서는 그냥 또 이 감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선택이 우리 속에서 항상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과거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그 섬기던 그 신들의 우상을 다 한 사람이 다 한 가정에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워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원한다면 잘 버려야 됩니다. 버림과 선택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간직하고 덜 중요한 것 그리고 해로운 것은 잘 버려야 됩니다. 가짜를 버려야 진짜를 얻을 수가 있죠.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유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애굽의 우상들이고, 두 번째 유혹은 그들이 지금 들어가서 사는 땅에서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한데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습관, 이 관성의 법칙이죠. 가던 대로 선택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도 붙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호합니다. 다 가지라 아니고 오늘 선택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가지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복된 삶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나의 신앙적인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선택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시간, 재정, 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모든 선택의 기준,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 개인적인 선언이면서도 가정적인 선언입니다. 나와 내 집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 속에 오늘 우리의 선택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가정 전체의 선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은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정이 삽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붙들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을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선택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겠습니다. 이 결단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고, 또 이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집 있고 자동차 있으면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흑백 텔레비전 한 대만 있어도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또 지금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잘 산다고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예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 물질적인 어떤 물질적으로 충족되는 것, 그것이 우리 욕구의 80% 이상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이 정신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때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돈 아깝게 그 비싼 커피를 왜 사 먹냐? 그때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사는 것이다. 문화적인 욕구가 그만큼 우리에게 커졌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커진 욕구가 뭐냐 하면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좋은 관계를,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삶을 완성하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긴 영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관계, 이 정신적인, 영적인 우리의 욕구들이 완전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영원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큰 제국이었는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땅을 식민지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제국들과 다른 모습이죠. 로마나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이런 그 인근의 제국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땅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국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땅에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땅에서 죽으면 데리고 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해 와서 애굽 땅에 묻습니다.
그 땅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애굽 땅은 죄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축복받은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노예의 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애굽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소비라는 형태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자꾸 제공합니다. 더 좋은 게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거에 선택하던 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필요에만 따라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일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예배를 중심에 두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거짓신을 믿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거짓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은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또 한 가지 모습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를 믿는 것을 말하죠. 사실 우리는 강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강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처럼 할 수 있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만 물질 또한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의 하나님, 다수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 속에 계신 하나님, 나의 결정 속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에 다른 누군가에게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선택을 끝까지 지키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고 진실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